옛날에 소환추위를 할 때 대한추위가 맛을 갖다가 얼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대한추위가 해운하는 그런 한 해라 소환추위보다 대한추위가 훨씬 추운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해운해야죠. 그래서 절기도 해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활인성 61장과 62장에 대한 강의입니다. 개벽 기운이 돌아와서 이 기후도 멋대로해요. 그런 징조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평창올림픽이 그래도 남북한이 같이 한다고 그러죠. 음양이 합덕하는 의미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하나의 징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충청북도 북쪽에서 목욕탕에 화재 나가지고 목욕하다 말고 죽더니만 이번에는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죠. 역시 단어의 의미, 불의 극성이 이제 남북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 보배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이제 각자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내가 노트에다가 보배에 대해서 한 몇 페이지를 써놨는데 그건 복사를 안 했네요. 그 보배를 우리 그 선인께서는 몇 가지 얘기한 거 있어요. 가치가 없는데 보배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면한 거. 아주 근면한 것은 이게 실제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근면한 것이 아주 무가지보다. 보이진 않아. 가치가 안 보여. 무가. 값같자. 그런데 이게 보배다 하는 얘기. 근면한 거. 그래서 이것이 근의 무가지보다. 그렇게 얘기를 해. 할로 입자 써서. 요즘 사람들은 하도 병이 많아서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이건 내가 한 얘기 아니고 역시 현자들이 한 얘기요. 근자 대신 요 건강하다 하는 건자를 쓰면 똑같이 건강한 것이 보배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여기다가 세 번째로 이건 내가 하는 얘기요. 지혜로운 것이 이제는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가장 보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혜를 다른 글자로 다시 얘기하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곧 가장 큰 보이지 않는 보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천하가 개벽하는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천하사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가장 큰 보배다. 그렇게 보배의 결론을 짓고 싶어요. 천하사를 하는 데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가장 중요한 보배를 한 거죠. 여러분이 가장 보배다. 이 말. 물론 그 보배가 사라지면 소용없죠. 사라지면. 그래서 증상께서는 일꾼을 이제 쓸만한 사람을 보고서 이 손을 이렇게 꼽는 거예요. 이번엔 첫 번째가 제일 누가 잘하고 두 번째는 누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다. 이렇게 손을 꼽았는데 이 꼽힌 손가락이 펴지는 날에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신자죠. 배신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첫째도 보배요, 두 번째 보배를 얘기해도 역시 천하사 일꾼이요, 세 번째도
천하 다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세월이 그 시류에 따라서 인물을 내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이 가장 어려운 6.25를 지나서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4명의 인물이 났다. 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정치하고 요 경제하고 요게 이제 선천에는 제일 중요하죠. 의미하는 거. 정치에는 요 201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사생으로 태어났어요. 정사생.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는 1910년에 이병철이 태어났어요. 10년이에요. 1910년. 그리고 1915년에는 누구겠어요? 정주영이에요. 정주영. 시작할 때부터 6.25 이전부터 이 사람들이 같이 알고 지내면서 경제를 앞장 세워서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 1920년도에는 누가 나왔냐면 조중훈이 태어났어요. 조중훈이 누군지 알죠? 조중훈이가 영웅시대 보면 나온다고. 이 조중훈이가 영웅시대 요즘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대한항공 대한항공을 만든 사람이 조중훈 아니요? 이게 저 사람이 사업 초기 때부터 저런 꿈을 꾸고 있었다고 결국은 한 거예요. 꿈을 꾸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개벽 기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개벽 기운. 요 2010년에는 이 경술생이거든요. 경술년이요. 경술국치. 이게 개벽도수 아주 막 그냥 경술국치에 난이 있을 때인데 이 양반이 태어난 거예요. 일지는 이 양반이 무신일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과시는 이게 개벽도수 강탱도수입니다. 그리고 정주영은 을묘생이라 토끼인데 일진이 경신일진이야. 경신일진. 그 개벽정신이요. 이 개벽정신인데 뭘로 했어요? 경제로. 요 을묘가 뭐요? 경금이 육신법으로 따지면 목이죠? 그래서 금금목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음양이 다르니까 뭐예요? 정제예요. 둘 다다. 묘도, 음묘, 음목이니까 둘 다다 정제. 재운이라고요, 재운. 근데 이 사람이 월이 정해요. 그래서 이 해가 요 금을 말하면 금생수에서 식신이에요. 이거를 육신법으로 따지면 식신 용제라고 해요. 이걸 용제. 무슨 얘기냐면 요 식신이 요 해가 식신인데 이 해가 이 재물을 써. 그래서 요 수생목하죠. 그러니까 이 정제가 요 식신의 그 물로서 막 그냥 목생화, 그럼 수생화 하니까 이거를 식신용제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개벽도수라 아주 어려운 시대, 그런 기운을 타고 일을 한 거죠. 특히 이 해는 말이에요. 해는 정해인데 정해. 돼지 아니요. 그러니까 이 돼지는 이 정은 젊다는 뜻이거든요. 장정이란 젊다. 그러니까 돼지가 뭐예요? 가장 막 힘센 돼지, 그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저돌이라고 해요. 저돌. 돼지 젖자. 아주 그냥 밀어붙이는 형.
정주영이가 아주 저돌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요 재산을 경제적으로 한국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병철도 마찬가지요. 무토가 인월생이니까 목극토해서 이제 편제격이 편제격. 근데 그 편제격이 그 무토가 두 개가 더 있거든. 무토가 월에도 무이냐. 그러니까 무지하게 강한 무토죠. 그래서 역시 돈을 번 그 편제격이에요. 편제격. 그 편제격으로도 이 무토가 더 강하게 된 거는 년월이 술과 인이요. 그러니까 인호술은 화합이거든. 시에도 술이 들어가지고 말이지. 그 화국이에요. 화국. 그러니까 화생토해서 이 무토가 이제 강한 기운을 타고난 거죠. 그래서 편제의 그 돈을 모은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이 삼인이 한국을 경제를 일으킨 사람들. 요 10년 어려운 때. 근데 그때 이제 중간에 태어난 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정사생 60갑자 중에서 요 신묘하고 둘이 뭐라고 했어요? 추호부루라고 했죠? 추호부루. 추호부루.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미래도서 혁명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모두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두는 그냥 넘어가세요. 다음 장에 다음 장. 61장. 주야가요. 주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낮과 밤. 매일 낮과 밤을 지새잖아요. 낮과 밤을 지내잖아요. 근데 왜 이 노래를 했겠어요? 철을 날라는 거든, 철. 때를 날라는 거든, 음양이치를 날라는 거예요. 음양이치. 내가 아까, 무가지보라고 그랬죠? 지. 음양이치, 주야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낮과 밤을 분별하니 세상사가 완전하다. 낮과 밤을 분별할 수 있으면 세상사가 훤히 완전하게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낮과 밤을 다 아는데 이게 무슨 얘기겠냐고. 음양의 이치, 낮 됐다, 밤 됐다. 순환의 이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쥐아이를 알고 보소. 엄마 버려 밤에 들고. 근데 엄마를 보는데 왜 밤이 들겠어요? 엄마는 음이니까 밤이 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음의 정신을 갖다 이제 엄마로 표현한 거고, 아빠 버려 낮에 드니, 낮에 나니, 역시 낮은 양이니까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양생지게 쥐야도라. 이게 음양이치요. 이게 합해가지고 부모야. 그러니까 천지부모 이 정신을 깨달아가지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사를 아는 것이란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쥐야의 도라, 이 말. 양상지게 두 가지가 다 열린다. 10개자죠? 양생지게. 열 개짜요. 계몽한다. 어릴몽자, 어린아이에게 가르침을 주어가지고 정신을 열리게 한다는 뜻이요. 계몽이란. 그러니까 음양이치가 사실은 핵심인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북극과 남극을 배워서 알거든요. 북극과 남극. 근데 왜 북극과 남극이 똑같은 극인데 사실 음양이잖아요. 이건 화고, 양인, 이건 수의 정신이고. 근데 실제는 똑같이 추운 한대 지방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막내 딸한테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걸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근데 잘 몰라. 내가 어릴 때 이제 배운 건데, 이거. 어떤 학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소위 성자,
목사였든지, 신부였든지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런, 설법을 하면서, 설교하면서, 이제 과학의 얘기를 했다는 거요. 과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학자가 나중에, 그 목자한테,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말이야. 종교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더래. 종교에 대해서만. 무슨 얘기요? 잘 모르는 분야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과학적인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아주 기본 음양이치로 얘기하는 거다는. 이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음양이치. 이 지구가 말이죠. 이렇게 지축이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뚫어져 있다고. 거기가 북극과 남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명칭이라는 것은 사람에 붙인 거니까 여기다 북극이라고 되고 여기다 남극에서 바꿔도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동서양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가겠는데 그러나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다. 그런 위치를 내가 설명했죠. 이것도 똑같은 위치 아니요. 북극을 남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남극을 북극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원리적으로 이제 북두 칠성이 있어서 이제 북극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과학적으로는 별자리 제하고 과학적으로는요. 이렇게 뭐가 된다 그랬죠? 이게 뭘 그린 것 같아요? 이 지구에서? 자기장을 내가 그린 거예요. 자기장. 자기장. 이 자기장에 의해서 따지고 보면 남극과 북극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장이 나오는 것이 남쪽이요. 분출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좌우로 하는 거지만 좌우가 아니고 사방팔방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사방팔방 뺑뺑 돌아서 그냥 남극에서 북극 이렇게. 그래서 분출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자장이 남쪽. 그 도로 들어가는 것이 북극이요. 여기는 출구고 여기는 입구야. 그 지구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음핵. 핵이 있다고 핵. 여기 지구 속에. 핵에는 이제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액체. 액체. 이게 뭐예요? 뜨겁겠어요? 차갑겠어요? 뜨겁죠. 당연히 이건 물속이 땅속은 불이니까 이거 화하니까 아주 뜨거운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것은 모이는 성질이에요? 나오는 성질이에요? 분출하는 성질이라고. 그러니까 그 기운이 나가는 쪽이 불의 양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돼? 무슨 얘기인지? 근데 과학 얘기는 게 아니고 음양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음양이치로 남쪽이 바로, 뭐예요? 이쪽이 남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이. 그죠? 여기는 N극. 맞죠? 그래서 사실은 요게 자장이, 이 지구를 딱 덮고 있기 때문에 저 밖에서 우주에서 들어오는 요런 다른 어떤 파장, 소위 말하는 인체, 생명체, 아주 치명적인 기운을 주는 요걸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대기권, 자장이 꽉 덮인 요게 이제 지구란 말이야. 외부에서 들어온 걸 다 여기 차단해 줄 거지.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 지구 속은 화고, 지구의 겉은 수라고, 그죠? 수화가 이제, 함께 있기 때문에 지구가, 생명체, 그 만물이 생겨난다고 그랬죠. 존재한다고. 근데 땅속이 불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장이 쫙 나오는 이 자기장이 말이지. 예? 이것도 소위 말하는 한계가 있다고, 한계. 자기장이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지. 모든 것은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용량의 한계. 사람도 선천에는 이 용량이라는 것이 명 아니에요, 명. 그 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용량에 따라서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없는 게 없어요, 선천에는.
그러니까 요 자기 애장도 계속 분출하다 보니 이게 요 분출한 양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이제 과학자들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지구자기장이죠. 지구자기장. 지구의 이 자기장 요게 역전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역전 현상. 역전이 뭐예요? 예? 이 주역이라는 역자 아니야? 바꿀 역자. 엎어질 전자. 그게 역전이 뭐예요? 여기로 나왔던 이게 남쪽에 있었는데 이게 요게 한계에 닿고 딱 끝나면 이루 온다는 거, 이루. 예? 이걸 역전 현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극 S극과 N극이 어떻게 돼? 바뀐다는 거예요. 요게 개벽의 음양이치라고. 개벽의 음양이치. 근데 요게 수백 번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연구해보니까. 그래서 중성께서는 앉아서 도통하셔갖고 과학자가 아닌데 아신 거예요. 그게 미래는 뭐라고 했죠? 선천에는 자좌 우향한영. 근데 미래는 오좌 자양이다. 그래서 내가 곧 남방 삼류하다. 아이고, 남자가 이제 남자가 붙였었네. 남방 삼해 속삼자 요게 지역의 리괴 화괴 삼류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게 이러한 이치를 아는 것, 그래야 개벽 이치를 안다 이 말이에요. 과학의 이치를 내가 분명하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과학에서 저까지 얘기 안 했어요. 왜 이게 역전되는지는 과학에서 아직 발견을 못했어. 알아내지 못했어. 왜 그런지를 몰라. 갈릴레오가 사과 떨어진 걸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해가지고 그 이제 원리를 이제 소위 과학적인 그 물리학 수리로 말이지 계산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학설을 냈는데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만유의 인력의 법칙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크고 말이지 힘이 센 놈이니까 지구 갔다 언젠가는 끌려서 쳐박을 거 아니에요. 또 달이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고 달이 언젠가는 쳐박을 거 아니냐, 그죠? 땅으로 말이지. 근데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학설을 내놨어. 근데 그걸 계산해보니까 그것도 안 맞거든. 그래서 포기했다는 말이 있어. 포기. 그 학설을 포기했어. 근데 이게 근래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끌어당기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힘도 있다는 거요. 그게 뭐요? 음양이지요. 어찌 끌어당기는 힘만 있겠냐고. 미는 힘도 있지. 예? 요게 균등하게 균형을 잡힐 때 이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했는데 다른 말로는 과학자들이 이걸 말이에요. 암흑의 암흑 이게 에너지다 어쩌고 써놨어. 암흑 에너지. 암흑이라는 것은 실제 우주적으로 말하면 현이거든. 현의 공간. 그러죠? 우주 정신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밀어내는 힘도 있다. 끄는 힘, 만유인력도 끄는 힘이 보여 안 보이지? 그죠? 어차피 끌어당기는 힘도 안 보이니까 저 암흑 그게 힘이라고 해도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음양이치, 주야의 이치, 이게 우주의 핵심의 철학이요, 진리요. 요 이치를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영신당 주님께서 이 주야가를 말씀하실 거예요. 다음 문장이죠.
어제 기른 정신, 어제까지, 이 천지 부모가 또는 나를 낳아준 진짜 부모가 나를 길러준 정신, 그게 바로 오늘날에 나서 보내. 오늘 낮에 나서 보내. 무슨 얘기요? 어제 기른 정신이 오늘 낮에 나서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어제까지는 밤이란 얘기요. 그 선천 시간대는 밤의 시간대란 뜻이야. 예? 크게 말하면. 큰 주기로 말하면, 주기가, 3개 주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요? 제일 가까운 게 주야의 주기라고 했죠? 예? 지구가 달을 한 바퀴 도는 거. 실제는 달이 한 바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자전하는데 달은 꼼짝없이 지구에 매달려 있다고, 그냥 같이 이렇게 도는 거. 그죠? 두 번째 주기가 중주기야. 이건 뭐요?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중주기라고 했다고, 1년. 근데 이 태양계, 이 거대한 태양계가 우주를 한 바퀴 도는 게 이제 대주기인데, 이 대주기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회 정신, 3단의 정신, 그 이치가, 바로 이제, 후천도수가 되는 음양의 이치입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죠. 선천적으로 대주기에서 지금까지는 선천의 정신은 어둠이 밤이었단 말이에요. 미래 세계는 낮의 세계가 온다.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 낮에 되니까 지금까지 선천에 인간을 길렀던 만유를 낳고 생명을 이렇게 했던 우주 정신, 그 밤의 정신, 우주가 만유를 키워내고 기른 정신을 이제서 알겠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이 말대 이 세상사는 사느냐 죽느냐 양단의 천하사뿐입니다. 그것을 이와 같은 이치를 아는 것이 완전하다, 완전하게 그렇게 되는 거, 요 이치를 아는 거예요. 62장 금수가입니다. 62장 금수가를 왜 내놨냐? 비금 주수 날고 기니 조수 분별 주야로다. 주야 이치를 알면 금수에 날고 기고 하는 이치를 안다는 거죠. 이 동물의 세계에서, 곤충은 빼고 동물의 세계에서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물론 눈, 코, 눈에 눈 뜨고 냄새 맡고 듣고 하는 건 다 똑같아. 먹고 하는 거, 이목구비는 똑같아. 또 하나가 뭐요? 네 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발이 아니고 손을 쓸 뿐이지. 그죠? 이제 날개는 뭐야? 나는 거는 발이 아니고 날개예요. 물고기는 뭘로 태어났어요? 진화됐어요. 짖는 어러미로 진화된 거예요. 짖는 어미로. 그러니까 음양이치거든요. 음양이치. 팔과 다리 음양. 또 이게 사상이 돼갖고 이제 사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물 자체도 지상으로 뛰고 달리고 하는 거, 이것은 수라고 해요. 수. 이 수는 그냥 지상에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걸 수라고 그래. 이건 그래서 이게 짐승이야, 짐승. 근데 하늘을 앞발 대신 날개가 돼가지고 날아다니는 걸, 이거는 조라고 한다고. 새조자. 그러니까 짐승에서도 이와 같이 이제 하늘과 땅으로서 음양이 있단 말이에요. 양기가 강한 거는 이제 날개로서 하늘을 나는 거고, 음기가 강한 것은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치도 역시 음양이치요. 근데 왜 하필 금수 얘기를 했냐? 많은 것 중에, 음양이치 중에. 이 세상 인간이 네 발로 기어다니고 하는 이 금수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말대가 지금. 그래서 이 금수같이 사는 인간들을 없애는 이 공사요. 이게 이 천하사가. 그래서 다음 문장은 뭐예요? 금수 때를 누가 보고 만물 변화 알아낸 거. 이 금수 때를 보고 누가 만물의 변화를 알아낸 거. 금수 세상 사람 출세 알아보소. 금수 때가 사실은 날고 기는 짐승도 되지만, 새와 짐승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인간 세계에서 인간 모습이 바로 그런 금수 같은 세상이란 뜻이요. 그래서 금수 세상에 사람 출세 알아보소.
인간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금수같이 사는데 그 금수 같은 세상에서 사람 노트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출제. 사람 출제. 그 사람을 알아봐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다음 문장은 뭐예요? 없애노니 물러가네? 무섭다 이 말로 그래. 없애노니 물러간다. 뭘 없애요? 금수 같은 사람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답지 못한 그 금수 같은 놈은 이번에 없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말씀이니까 뭐예요? 무섭다 이 말로 그래. 무섭다 이 말. 인간을 죽이는 공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죽느냐 사느냐 이 양단간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되는데 살 사람이 아닌 사람답지 못한 이 금수 같은 놈은 이번에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 금수 같은 이 나쁜 놈들, 이 정신 차려 이 놈들아, 죽는 줄 모르고 까부르냐. 그래서 뒤에 욕을 하신 거예요. 이 어떤 놈이 요망이도 말이야. 말을 하는 거. 이내 소식을. 나의 이 소식을, 천자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술주정뱅이, 예? 정신 이상자로 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세상에 어떤 놈이 요망이도 말을 하는 거. 나의 인내 소식을 말이지, 거짓말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헛된 소리를 하냐. 듣고 아는 자야. 이 노래를 듣고, 이 해인경을 듣고 아는 자야. 부디 마음을 잘 가져라. 이 해인경, 이 노래를 들었으면, 요망한, 헛소리 하지 말고, 마음을 잘 가져라. 이런 뜻이야. 세상 마귀 없앤 끝에 사정없는 천벌이다. 사정없는 천벌이 이번엔 사정을 인정사정이 없다고 이번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이병철 영웅시대에서 보면 자기 아들도 말이지 잘못하거든. 그러니까 탁 잘라버리잖아. 탁 잘라버려. 그래서 셋째한테 이건희 아니야? 이건희가 나하고 닮았단 말이야. 자기하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닮았기 때문에 나의 이 경영권 이걸 일궈는 걸 말이지 망치지 않냐고 대를 이어서 할 것이다. 그 이건희가 받아가지고 언제 이만큼 올려온 거 아니에요. 특히 이건희에게 셋째한테 이 맥을 전할 때 말이지 전하기 전에 이제 네 하고 싶은 게 뭐냐가 물어보니까 전자제품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를 아주 중요시 해가지고, 깨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리 보는 눈이 셋째가 제일 낫거든요. 그 큰 놈은, 권위적으로 말 그냥, 자기 아버지 빨대는, 아버지의 동무들이지, 같이 이제, 그 일한 사람들까지도 그냥, 사장 시켜놓으니까 막, 억눌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갖고는 안 되겠거든. 아주 그냥 매정하게 잘랐어요, 매정하게. 그 양반이 일진이 무토일진이야, 그러니. 공평무사한 무토정신. 무토정신은 그래서 땅이기 때문에 땅은 음의 정신이라, 수화에 말하면 수의 정신이요. 수는 그래서 냉정한 거요. 그 물은 차가운 겁니다. 겨울의 정신이요, 수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다음 문장이죠. 세상 악마기 없앤 끝에 아주 사정없이 천벌인데, 요망한 저놈들이 말이야. 요망한 저놈들이 세상 마귀를 없애가지고 사정없이 천벌을 내렸는데, 이 요망한 저놈들이 돌고 도는 이치 말을 저희라서 몰라보고, 돌고 도는 이치, 그 아까 얘기한 주야의 이치, 해가 떴다, 밤이 됐다. 그게 바로 음양 이치, 우주의 이치. 그게 선천, 큰 주기에, 암흑 세계에서 앞으로 낮의 세계가 오는 그, 돌고 도는 이치, 요걸 모르고 말이야. 요망이도, 그래서 저희라서 아는 듯이,
뭘 아는 듯이 말이요. 아는 듯이. 그런 잡놈 어디 있노? 잡놈밖에 안 된다 그래. 잡놈. 학자란 자들, 지식이란 자들, 요 이치를 모르면 전부 다 잡놈이요. 잡놈. 요 잡놈. 요거는 한글이란 말이야. 한자 쓰면 말 이상하죠? 잡자라. 잡자. 잡자. 뭘 잡아요? 짐승 잡지. 짐승 같은 사람을 잡는 것. 잡놈이에요, 잡놈. 선생께서 일러준 말이요. 도덕자, 도덕서. 이 도덕의 이치, 도덕의 정신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도와 땅의 덕을 얘기한다고 했죠? 하늘과 땅의 정신, 음양의 이치. 그걸 얘기하는 그 글을 말이야. 잘 듣고 보았으면 이 말어이 못 깨달을까? 이 말어이 못 깨달아. 공경지심 못 챙겨 지성 시위 못 해버려. 공경지심이 내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경신이 첫째요. 성경신이 아니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하나예요. 성경신이 없으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을 못 합니다.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근데 이 천하사는 더군다나 더 말할 것 없죠. 공경지심 못 챙겨. 그러니까 이 정신을 여기다 안 뒀단 말이에요. 공경심을. 그런 만보를 갖지 못한 거죠. 못 챙겨. 아주 지극정성으로 일을 못 해봐. 시위, 베풀시자, 천하사를 하는 걸 얘기한 거죠. 못 해버려. 무형 중에 매신 하나를 유형으로 매셔버려. 지금까지는 하느님을 모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모셨어. 그리고 보이는 하느님은 뭐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으로 내온 예수석과 공자, 각밥기는 수은융산 영신당주 사람으로 내려오셨어. 그런데 실제는 어쩌나 하셔가지고 무형이라고, 무형. 그러니까 무형 중에 매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어떤 종교든지 간에 다 해당되는. 그런데 유형으로 매셔버려. 참 현실적인 사람으로 나온 그 사람을 잘 매셔보렴. 잘 모셔보렴. 그러니까 죽은 자는 믿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거죠. 예수과 공자님은 말할 것도 없고 수은중산 영신당주 이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으로 인간을 오셨지만 무형이라고. 근데 그분을 대신한 참 사람이 유형으로 살아있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잘 모셔보렴. 천지 하강, 천지의 모든 기운, 신령들이 하강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운을 통해가지고 인간으로 활생해가지고 일러준다. 내 이놈들, 무식자야. 무식하다고 한탄 말고 이 노래 많이 불러. 의심 없이 알고 봐라. 뭐, 설명할 게 없죠? 여기 무식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박사가 1000개고, 유학을 유학 갔다 온, 하랩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무식자요. 음양이치를 모르면. 대죽의 어두운 세상과 밝은 세상, 이걸 뭐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이치로 돌아가는 이치를 알지 못하면 전부 무식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탄하는 것은 진짜 자기가 무식하다고 한탄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죠. 무식하다고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요. 왜? 겸손한 사람이니까. 아까 보배 얘기했는데 보배. 건방진 놈은 이번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보배야. 겸손한 사람이 보배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식하다고 인정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학적인 얘기했는데 과학적 차원으로 내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그 이론 갖고 얘기하면 내가 무식자 아니요. 아주 무식자 아니요. 그죠? 아주 무식한 사람이거든,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무식하다고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살아남을 수 있지. 그런데 공부 좀 했다고 말이지. 자기가 유식하다고 큰 소리 치는 작자는 이번에 살아남지 못한 거야. 그 사람이 그야말로 무식한 놈이야.
다음 문장입니다. 소위 유식한 놈, 금방 얘기한 대로 나오네요. 소위 유식한 놈, 저희 아는데 저 돌려. 이 말 의심한다. 이 말, 지가 유식하다고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을 갖다 지 멋대로 돌려. 다른 방향으로 말이지. 반대 방향으로. 의지할 데 없는 돌리고 하고 자빠졌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개벽, 영신당주 말씀을 이 세상에 알리면. 그러죠? 그 여기 와서 공부하다가 다 돌아가는 사람들도 그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 지 유식한 척, 지 마음대로 돌리는 거예요, 마음을. 저희 아는데, 지가 안다 이 말이에요. 실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지 멋대로 이제 돌려. 그리고 이 말을 의심한다. 몰라보니, 의심하고 몰라보니, 천지대죄 못 면한다. 천지에 이번에 대죄를 지어가지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번에. 결국은 정신의 뜻을 아는 자, 그게 일꾼이요. 모르는 사람은 무지자. 그래서 내 글자 하나 가지고서 야, 아까 요 위치를 내가 알았어요. 요 위치. 그 글자가 무슨 글자냐? 세 글자에다가 이끼제자에다가 인구망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금이 그렇다는 거죠. 이 제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왕이란 뜻이요. 왕. 근데 요 제자를 다시 이걸 파자하면 흑토를 또 파자하면 열십자에다가 11성도죠? 11성도. 여기 입구자야. 땅이 말이죠. 입구야. 사방천지, 사방을 갖는 이 땅이 바로, 천국이 이 세상이죠. 미래 세상. 그리고 이 토자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거, 요게 이제, 요 글자의 뜻이야. 그러면서, 요, 창과 자가 있는 거죠. 창과 자. 창은 쇠로 만들어야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왕이에요, 왕. 그래서 이 세금자에 들어간 그 금이 뭐뭐 있어? 그냥 세금자만 쓰면 그냥 금이죠? 황금, 백금. 황금이나 백금. 여기다가 간방이란 북방간자 쓰면 은은자요. 또 같다는 동자 쓰면 불이동자. 여기다가 또 여기 쓰면 남년자. 여기다 바꿀역자 쓰면 주석적. 이게 전부 다 이게 금이요. 금. 세금자.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 아까 여기에 땅에서 나오는 요 기운이 사실은 자기장이라거든. 자기장의 기운이 통에서 뭐가 나와요? 자석이 나오잖아. 자석. 예? 맞죠? 그러니까 이 자석의 기운이 그 나타나는 것이 북과 남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걸 쇠라고 하거든. 쇠. 그 풍수지 용어로는 나경을 쇠라고 하는 거예요. 쇠, 철. 근데 언젠가도 내가 강의했는데 그 낙엽을 갖다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어요? 진짜는 이제 낙엽은 천간치지 이게 철학을 담은 거지만 이 방위만 내타는 걸 갖다가 진암철이라고 그래. 진암철. 근데 지북철로 하지 않고 진암철로 했냐? 그것이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학자들은 이 진암이라는 말을 갖다 설명한 걸 보면 옛날에 진암차가 기원 전에부터 이제 있었다는 거지. 진암차가. 근데 왜 진암차를 했냐면 이제 전쟁할 때 나가는 그 마차 타고 가는 차. 요게 진암차인데 요거를 전쟁을 하려면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방위를 할 거 아니에요. 해가 떴을 때 같으면 해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되지만 구름 낀다 같은 때는 모를 거 아니야. 그게 마차에다가 요 진암철을 이렇게 딱 달고 다닐 때 그래서 진암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요 진암철이라는 말이 생겼다. 거기 지북철이 않고 진암철을 했겠어요? 남쪽으로 여기 양의 기운이 바로 아까 설명한 대로 자기장이 나오는 기운이 남쪽이니까. 또 하나는 이 천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북쪽에서 다 나왔어요. 북쪽에서. 동이족, 북방민족. 우리 동이족들이 전부 다 천자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음양이치란 말이에요. 이게 음양이치. 아주 기본적으로 음양이치, 이 진암철 의미, 남북의 의미를 모르면 살 기운이 없는 거죠. 음양이치. 아주 간단한 음양이치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를 모르면 천지 대제를 못 면하니 살 길이 없는 거지. 저의 뱃속 무엇이 있냐? 저 도적놈, 저 죽인다. 저 도적놈이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지 욕심만 차린다는 거지. 알지 못하는 놈이 말이야. 알지는 못하고 살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 음양이치, 간단한 주야이치도 모르는 놈이 말이지. 욕심만 잔뜩 있어가지고 출세한다 그러고 말이지. 돈 많이 벌어서 지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이 도적놈이란 말이에요. 도적놈. 그 도적 심보를 가지니까 이번에 살아남지 못한 거지. 모든 성인들이 계율을 말할 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꼭 들어갔어요. 도둑질 하지 말. 이 신법이 잘못된 거거든요. 가장 잘못된 신법. 도둑질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요.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딱 경계 삼아서 이제 안 하려고 그래. 옛날부터 내려온 성인의 말씀이고, 이걸 부모님도 얘기하고, 도둑놈도 말이야. 지는 도둑질 좀 택해보고는 넌 도둑 좀 하지 말라고 그런다는데, 시도둑을 못 한다고 그러면 역시 도둑질 하는 거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아버지 오면 아버지가 도둑질 했으면 그거 배웠는데 그걸, 따라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임세했을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미리 알았으면 말이지, 하나 낳기 전에 미리 산에 가서 며칠이라도, 한 일주일이라도 수도하고 와서 아이를 만들었을 텐데, 나 그때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말이야. 도적놈이란 말이야, 도적놈. 그래서 도적심에 이게 신법을 가진 놈은 지가 저를 죽이는 거예요. 저 죽인다. 이 말 저 말 잘 닦아라 부탁인데 영신당중이 수없이 이 말 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내가 반복해서 강의하는 건 실제 내용으로 볼 때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말만 이 말 저 말 다를 뿐이지. 자연지사 날 모르고 천의 거역 저놈들,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저놈들 말이에요. 자연이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자연지사. 그럼 그 자연한 일 가운데 내가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이걸 모르고 말이에요. 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저놈들. 그래서 요 금수가와 주야가 의미 자연이치,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늘의 이치를 얘기하면 명리로 나와가지고 사람의 운수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명리의 이치를 내가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적어놨고, 또 땅의 이치로는 풍수질이 아니요, 풍수질이 제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요거 네 가지 요약해가지고 적어놨고, 또 인간의 얼굴을 보는 거, 이게 관상, 음양관법이요. 음양관법. 결국은 음양관법이 뭐냐, 사주든 풍수질이든 말이지, 이 관상이든, 또 뒤에는 네 번째 이제 택일법을 썼는데, 택일이든 말이요, 다 공통적인 것이 뭐냐, 음양법이라고. 좋으냐 나쁘냐, 그거 아니야? 운수가 좋으냐 운수가 나쁘냐, 그 두 가지라고. 명이 기냐 명이 짧으냐, 좋고 나쁜 거 아니에요? 12. 그 음양의 이치, 주야의 이치를 알면 다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부수적인 것이니까 여기에 내가 집중해서 강의할 맛이 안 나죠. 우리는 큰 주기의 음양이치만 알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사주 보는 법, 풍수지 보는 법이라는 것, 택일한 것이라는 것, 그걸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선천 현재까지의 우주는 주야 구분이 음양불합 시대에 그 말대를 당해서 천재 자손으로 성공해야 할 그런 이제 시점에 인간이 되었는데 오히려 주야의 구분 이 틀에서 그러니까 이 현실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이요 금수같이 산다. 이러한 무지자로서는 천지합득하는 부모 영신당조 님의 도를 잊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신당주님이 아주 이놈저놈 화내시면서 말이지 이 글을 노래를 하신 거예요. 그 금수 같은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죠. 엊그제도 보니까 아들이 말이요 어머니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지가 어머니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친구 시켜가지고 말이야 어머니를 살해했어. 이런 세상이요 지금 이런 세상. 그러니까 아까 도적 얘기했는데 도적이란 글자가 말이요 재물제자 왜 해당되는 글자냐 이게 재물제자. 근데 여기다 이 글자를 딱 쓰면 이게 전쟁한다는 뜻이요 전쟁한다는 융자 요 글자가. 그러니까 요 재물을 위해서는 아주 쌈박질한다는 뜻이거든. 재물을 위해서는 부모, 형제, 처자식, 친구도 요즘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죽여. 살해. 그러니까 이게 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금수세상. 금수세상은 먹거리 위해서 서로가 죽이고 그런 거 아니야? 형제간에도 먹거리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형제가 그렇지만 이제 동물 세계 지위 형제간 말이야. 그래서 금수 같은 인간 세계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죠. 음양의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이치를 통해서 이걸 깨달아가지고 참 사람이 돼야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양력으로는 올해지. 올해 내 대학생이 4명이나 된다고. 요놈 대학생. 난 그 전에 힘들어가지고 대학교를 못 보냈거든. 우리 어머니까지도 말이 자식 퍼지놓고 말이 대학생 한 놈 못 내놓는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 없이 돌아가셨거든. 근데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음악 이치를 모르면. 근데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욕하잖아. 나를 낳은 어머니까지도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냥 현실이라 별 수 없이 대학교를 보내는데 돈이 없잖아. 대학교 보낼 돈이. 그 대학교 들어가면 장학금 빌리는 게 있다며. 이자. 그 전부 다 신청했어요. 돈이 실제 없어가지고. 그때 실제 동양의 대학을 알아가지고 깨달아야 게 더 중요해요. 이 제도권 대학이 아니라. 그 대학도 그러니까 음양인치라고요. 서양의 대학과 이 대학이라는 것이 동양에서는 태학이라고 했거든. 태학. 근데 이 태학의 정신이 왜 태자냐? 실제는 만물이 태자부터 시작한 거예요. 태급, 일태급, 일수부터. 그 동양 철학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태학의 대학을 보면 핵심이 몇 번 얘기했지만 일일신 울신이야. 날마다 새롭게 알아야 돼. 날마다 깨우쳐야 날마다. 근데 지식으로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우쳐야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지고 새로워야 되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 미래에 음양이치가 같이 명명하다고. 그게 명명덕이요. 명명덕. 대학 공부의 목적이 뭐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목적은 음양이치를 다 밝히는 거예요. 명명덕이요.
동양의 대학의 정신은 명명덕이라고. 그 명명덕은 그럼 목적이 뭐냐? 그 이치를 깨달으면 미래의 세계, 인간다운 인간 세계를 열 수 있는 그런, 미래관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가 나와요? 아주 선한 정신이 나온다고 그걸 지어지선이라고 했어요. 지어지선. 그친단 말이에요. 그칠 지자. 뭐에 그쳐요? 지선에 그치는 거예요. 지선. 지선은 뭐예요? 지극한 선. 지극한 선에 그치는 거요. 그칠 지자. 지어지선. 그 선은 뭐예요? 이번에 진정한 선은 적선인데, 이 적선 중에 적선은 뭐냐면 활인적선이요. 사람 살리는 선. 이 적선이 이번에는 미래의 그 위차, 품계의 위차,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품계의 위차를 결정하게 돼요. 그건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주 지극한 정성, 성경신에 의해서 그런 신도와 신명세계와 연결되면 그런 인물을 받아가지고 선한 역할을 통해서 그 품계 위치가 결정되는 거래. 결정되는 거래. 그러니까 서양의 대학교의 정신, 이거는 사실은 글 짓는 연습하는 거라고 나는 한마디 평가합니다. 글 짓는 연습. 체계적인 글 짓는 거, 서론 결론, 본론 결론, 이게 3단 논법 아니야? 그 한해 정신이요. 내가 늘 강의하는 3단 논법.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땅에서 이 4단 법칙이 뭐야? 기승전결이요. 기승전결을 통해서 문장을 말이지 체계 있게 누가 봐도 말이지 체계 있게 하나의 어떤 이치를 가지고서 논해 가지고 이 세상 사람에게 그 하나의 이치를 알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대학의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요즘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책 한 권 내지 못하면 학자 소리 못 들어요. 그러죠? 맞잖아. 나는 책을 쓰지 말라고 하는 기운이 있어가지고 책을 안 썼거든. 왜? 내가 책 쓰려고 할 때는 이 신도세계를, 이 세상 사람이 너무나 모르니까 그 신도세계에 대해서 좀 내가 체계적으로 쓰려고 했거든. 근데 부작서란 말이야. 여기 신명이 내려가면서 옆에 지나가는 도인이 나한테 얘기도 못하고 차마 혼자 말로 중얼거리더라고. 책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서 딱 깨야 되는 거예요. 즉각. 역시 그전에도 책이 있었지. 신명과학 시리즈라는 책이 아주 러시아에서 나와가지고 수십 권이 막 그냥 쫙 나온 게 있어. 체계적으로. 아주 정부에서, 러시아 정부에서 연구시켜가지고 그 영적인 그 나름대로 기운 가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학자들을 모아서 쓴 책이 있어. 그 책 본 사람이 나 모르겠네. 나는 그 한번 훑어봤거든요. 입산수도 하기 전에. 근데 내가 영어를 깨닫고 나니까 그거 생각하고 내가 쓰고 싶더라고. 근데 입산수 하기 전에 그런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내가 깨닫지는 못했다고. 왜? 체험을 못했으니까. 영적인 그 차원을 내가 가지 못했으니까 지식적인 건 잘 써놨어도 그때는 그걸 몰랐다니까. 그 지식은 소용없는 거다 말이에요. 깨달아야 된다 말이에요. 깨달아. 그래서 수행을 해야 한다. 항상 마음자리. 요즘 이 세상에 저작거리라고 막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말이 목살기 위해서 돈줄 찾아서 막 출세줄 찾아갖고 난리 치는데 거기에 빠지면 저작거리, 거기 빠지면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못 갑니다. 영적인 세계는 반대로 무의세계, 공짜를 찾아야 돼요. 근데 공짜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야. 근데 여러분들 현실 세계 살으니까 그 벗어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더라도 내가 늘 얘기하자면 새벽에 일찍 좀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 5분이라도 아니면 10분이라도 많으면 1시간, 2시간이면 더 좋고 아주 정짜리, 공짜리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그 정신을 가지고 하루를 일하면 더 밝아집니다. 그래, 신도와 더 가까워진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해인경을 통해서 해야 한다. 해인경을 통해서. 해인경만이 세상 사람 살리는 길이고, 신명과 합하는 길이고, 이게 세상 사람을 살리는 일꾼의 아주
가장 큰 덕목이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